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정신이 아닌 시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그들 눈에 볼 때,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 신비스러운 현상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식들은 그들도 이렇게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신비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신비를. 이게 종교적인 심성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인간에게 특히 신에게 헌신되었다고 하는 그 종류의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다가 어떤 그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할수록 인격성에 손상이 없도록 명령하십니다. 인격성의 손상이라는 것은 인격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붕괴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첫째로 지성이 온전해야 되고 뭐 지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옳고 그른 것 이런 것도 분간할 수 없고 또 지성 자체가 없어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납득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는 거죠. 이 지적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도 지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전지죠. 전지. 우리는 부분적 지식인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할 때도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면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의지죠. 자기 의지가 분명하고 뭔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아까 앞에 말했던 이런 황홀경 속에 들어간다든지 자기가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분간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정서거든요. 감정적인 부분이 건강한 거죠. 좋은 것을 좋게 보고 악한 것을 나쁘게 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 아름다움, 이것들을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건강한 인격인데, 이런 인격성이 더욱더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술을 금하는 것, 특별히 아주 미량의 영향도 끼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싹 이렇게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싹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술을 금하고 있죠. 술은 누구에게 금하느냐?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나가야 되는 이 중요한 직책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실수하거나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술을 먹고 들어가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불을 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에도 없는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두 번째, 잠언이나 그리고 다른 성경에 군데군데서 나오는 술을 금해야 될 사람들은 통치자입니다. 그 왕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집중해야 되는
소명이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술로 인해서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술김에 페르시아를 불태우라고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 말이 유명하죠. 술 깨고 나니까 그 엄청난 페르시아의 그 왕궁과 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 있는, 이 왕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술을 마시고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나시린의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올바른 감성,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이 맑게 유지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 술에 대한 규정은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적용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바른 정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술을 주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죽게 되어서 이제 생존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독주를 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대단히 독한 술을 처방을 해가지고 그가 고통 속에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이 마비를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리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 통치자의 입장에서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통치 기술로서 그들에게 술을 주도록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완전히 이렇게 제로가 되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통치자들은 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 이게 권장하죠. 그 안에는 스포츠나 영화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속에 깊이 쑥 빠져가지고 이제 통치자가 하고 있는 방향성을 주목해서 보지 않도록, 이게 기술이죠. 자세히 주목하면 흠집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불평불만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이런 술을 주도록 권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성경 안에는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통치자로서 통치할 때 한 부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4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할 것이며. 머리털은 이제 우리가 삼손 생각이 나죠. 삼손도 나신의 규정을 지켜야 되는 나시린이었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느라고 자기 머리를 돌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자라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방인들은 자기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삭발을 하는 그런 헌신자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방인의 방식인데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돌봄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 마치 군인이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돌봄을 일단 뒤로 딜레이 시키고 보류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규정화되면서 삼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세 가지 규정을 다 위배하거든요. 이 뒤에 설명드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것부터 사자의 시체를 손댔겠죠. 이게 그 속에 꿀이 이제 자라고 있으니까 꿀을 먹기 위해서 시체에 손을 대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반한 상태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나시린의 최후의 어떤 규정 같은 것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성령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사실은 두 번째 규정까지, 두 개의 규정까지 어길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고 계셨는데 모든 규정들을 다 어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지니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물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제사장에게 주는 규정이거든요. 제사장은 자기 부모나 아니면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죽을 때에도 나가서 그 장례를 치른다든지 이런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소명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돌보는 가족의 대소사의 일에 끼어드는 일까지도 삼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 나실인이 그런 제사장의 규정을 같이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이게 시체라는 것이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것을 상징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상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죽음 자체를 연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 스스로 죽은 음식 같은 것들, 그 동물 같은 것들을 또 먹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나실인이 아닌데도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연스럽게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보류하고 진박해 나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직하게 될 때까지 격리가 되는, 그래서 이 죽음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 안에서 기억되거나 그리고 개입해 들어오거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도록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이렇게 룰이죠. 하나는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기 인성을 올바른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삶에 헌신하는 이런 세 가지 규정이 나실인의 규정이죠. 이런 나실인의 규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게 뭐 나실인의 규정에 속해 있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 모습도 좀 이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들 수는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직자는 아니죠, 당연히. 이제 일반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100일 또는 1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믿음 안에서 결정된 부분만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날연보라는 걸 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일, 한 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전도에 집중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종류의 헌신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쌀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성직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헌신자들에게 주기 위한 제도였는데 나중에 조금 이제 변질된 부분들이 있고, 요즘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기도 했는데, 우리가 성미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쌀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사례비는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의 헌신에 이제 어떤 응답을 하는 거죠. 뭐 꼭 그렇게 날연보 같이 이렇게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 나시인의 규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부으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열렬히 원하시는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과 생각, 올바른 지성,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로 하더라도 주의 일이 우리 가장 우선되는 소명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 오셔서 저희를 대면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완전에 속한 은혜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